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비교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비교가 이것저것 많은데 그걸 하나로 정리를 하면 참과 거짓의 비교가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참이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이냐. 그 두 개의 비교를 하나하나 보면요. 바알 선지자들의 아우성이 있죠.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가해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온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그들과는 달리 그냥 쫓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유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아주 다급하고 뭔가 좀 뭐 좋게 말하면 간절히 원하는 거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냥 좀 발악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여기는 차분히 기다리고 그리고 될 것을 믿고 그리고 아주 여유있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우리는 그 여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유.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앙의 여유입니다. 삶의 여유예요. 그 여유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다급하고 뭔가 쫓기면 여유가 나올 수가 없죠. 그 여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안정된. 근데 실생활에 이루어지는 그 감옥에서의 사건이라는 건 그렇게 안정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엘리야는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승리하기 위한 바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면 굉장히 고민스럽지만 이미 승리해버리면 그런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볼 때 운동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면 굉장히 조마조마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끝난 경기를 녹화해서 볼 때 그럴 때는 여유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뭐 전반전에 뭐 0대3으로 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나중에 뭐 5대3으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녹화를 보면 그 전반전에 3대0으로 진 것을 보고 그냥 긴장하거나 그러지 않죠. 생방송으로 볼 때는 긴장이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미 알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거 확실하니까요. 그 우리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승리합시다 그러지만 승리합시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다면 지금 내가 뭐 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길 것을 확실히 아니까 승리할 것을 확실히 아니까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여유예요. 근데 그 여유를 어디서 배웠어요? 엘리야는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도 배우고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르밧 과부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고 하나님이 숨겨졌을 때 그를 훈련시키면서 그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이제 무대 위에 선 것입니다. 섰을 때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유를 어떻게 하느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죠.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백성들은 그냥 멈칫멈칫하는 그런 상황인데 백성들에게 여유있게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 그러면서 뭐 했다 그래요?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세우고요. 30절에 보면 또 31절에 보면 12돌을 모아 제단을 쌓고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은
처음엔 세우고 쌓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잘합니다. 정리를 잘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다 준비하잖아요. 그럼 준비할 때 인간에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좀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대결을 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잖아요. 그럼 제단에다 물을 뿌리면 불이 붙을 확률이 덜하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12제단 위에 뭘 부어요? 물을 붙여. 통으로 물을 붓고. 그리고 뭐 장작 위에 물을 부어서 그 옆에 이제 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것이 33절부터 3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보인 거죠, 바보. 지금 서로 대결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대결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을 붙여준다는 것을 서로 대결한다면 불이 붙을 수 있도록 더 마른 장작, 마른 분위기였지만 엘리야는 계속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그 여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빨리 불이 붙어서 뭔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는 그 강조점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무지한데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기도의 스타일이 보면 대부분 기복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접하면 저희가 이제 제가 신학교 연구소 다닐 때 늘 이렇게 돌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체프 시간 되면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렇게 체프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학생이 기도를 하면 끝나면 또 다른 학생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발적으로 한 사람이 기도하면 누구든지 받아가지고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뭐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룹으로 모아가지고 뭐 세계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가 제일 많아요? 언제까지 뭐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절실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어떤 신앙의 초점이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어지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에서 신앙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결하는 상황에서 대결할 때 우리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뭐 목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지한 백성들이 알게 해주시고 누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어느 상에서 지금 아주 큰 대결상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왜?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에 나아가서 그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고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물이 다 말라버리고 다 불태워지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막 아우성을 쳐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냥 아우성을 치지 않으면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죠. 왜?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강제로 조르고 그래야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가오고 그 다가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진 것을 사모하고 그렇게 외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먼저 다가와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확연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질 때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야지만 이렇게 믿어요. 눈에 보여야지만. 그래서 인간은 창세 때 하나님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믿질 않아요. 보여주면 믿고 안 보여주면 또 금방 또 그 믿었던 것도 사라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부활하신 거 이미 앞에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게 증명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증명해달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꼭 보아야 되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내가 원하는 수준에서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이 어떤 거예요? 자기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충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안심이 되죠. 그러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고 항상 안심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실생활에 쫓기는 것이 있고 그러면 또 불안해지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참 감당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지금 약해서 지금 불안해하지만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이 하나님이 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또 어려움을 겪어야 되면 겪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또 순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하는 것을 보세요. 인간적인 갈등을 얘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주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약하지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가요. 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지금 엘리야가 그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40절에 나오죠. 40절. 이거 보면 굉장히 강경하죠. 강경하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시냇가에서 숨어있던 그 엘리야, 그리고 사르닷 가부에서 일어났던 그 숨어있었던 그때는 이 무대 밖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무대 위에서 행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강경하면서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서도 그 일을 차분하게 이루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대에서 이렇게 자기 역량, 하나님 안에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본인이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있는데 거짓을 참으로 알고 그리고 속고 있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그 속고 있는 것은 충분히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상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불을 살러가지고 해주겠어요? 아무리 아우성도 그렇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는 이제 아합도 그 왕이지만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주도적이지 못하잖아요. 예? 도리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주도적이에요. 앞에서는 그 아합에 무서워서 숨어 도망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합을 리드하잖아요. 엘리사가. 그러면서 뭐냐면 돌아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비를 내릴 때 그 모습을 굉장히 리얼하게 묘사하잖아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없어요. 비가 내릴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한에게 그 구름이 있는지를 확인하잖아요. 구름이 없어요. 몇 번 가잖아요. 몇 번 가잖아요. 네? 나중에 요만한 구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비가 올 것을 믿고 그리고 나중에 비가 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조는 뭐예요? 앞에는 그 불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는 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불과 물 이런 것은 우리 상황 속에 어떤 때는 불의 문제, 어떨 때는 물의 문제, 다양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분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상황, 불이든 물이든 금이든 흙이든 진흙이든 무엇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늘 유익하고 또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과 거짓을 인식하고 참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따라가는 것, 그 속에 속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헛된 것에 우리가 인생을 건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죠. 헛된 것이 뭐예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뭐 인생 살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늘 잡으려고 했던 금, 은, 부귀, 영화 뭐 이런 것들 보면 다 결국은 우리가 갈 땐 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영원한 것에 인생을 기대는 것, 그것이 참인 것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길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